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망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주님 앞에 영광과 돌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우리를 돌이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나를 사모합니다. 50년 가운데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어려운 삶을 다해 의의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삶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도신경도 새로 바뀐 거 개정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4번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2분 남짓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새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 새해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회개할 것들이 깨달아져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애를 썼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대하고 하나님 또 너그럽게 하나님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롭게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또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나갈 때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2022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새로운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을 끼쳐 나가며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5세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하나 하나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동역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뤄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참 선거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를 세워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북한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정말 풍요롭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껏 목청 올려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남북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그 각 나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가 굉장히 짧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우리 권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 예,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 예, 화면 돌려주세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2022년 새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처음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꼭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개혁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은 개혁이 멈춰버린, 종교개혁자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개혁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다다랐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힘있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교회의 출발점은 두 가지 큰 고민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교회가 참 많은데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두 가지 큰 고민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두 가지 큰 고민이 우리 오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바로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첫 번째 고민이 컸습니다. 이것은 늘 제가 해왔던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두 번째는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전철을 받고 있는데 이미 유럽교회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많이 쇠락해 가고 있고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적교회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교회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작년들만 있고 다음 세대가 피가 말라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가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가득 자리를 잡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으로 꽂을 정도로 그건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의 그런 쇠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열심히 한국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구원은 열심히 말하는데 천국은 없는 그런 교회. 지금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모든 문제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넓은 의미,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구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를 그 병에서도 구원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에서 궁극적인 구원은 뭐죠? 바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으로 보통 말하는 구원이죠. 교회에서 구원은 그렇게 열심히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에 처음에 천국을 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교회 이름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천국 소망교회, 천국과 교회, 천국 커뮤니티 교회, 행복한 천국 교회, 헤븐리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우리 열어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5세대 교회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5세대 교회로 할까 하다가 좀 너무 튀기도 하고 또 5세대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인데 한 교회가 독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5교회로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5교회로 했습니다. 교회 이름에 외자가 들어가는 건 흔하지 않죠, 그죠? 다 거의 대부분 두자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서 5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5세대 교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 왜
그러면 우리 현대 교회에서 구원은 열심히 말을 하지만은 천국은 멀리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지난날에 그 유럽의 교회를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내놓고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이 신앙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을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왜곡된 구원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가장 많이 듣고 많이 교육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남아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세뇌를 시키듯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단 그것이 전제가 되고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이렇게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강조되고 이렇게 마치 세뇌를 하듯이 이렇게 강조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라는 그런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의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대해서 말하고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그 구원의 확신 위에 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가장 밑바탕이고 그 위에다 모든 신앙이 다른 것들을 쌓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바탕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의 구원 확신을 심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정말로 내가 의심의 여지도 없이 0.1%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렇다고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별하시는 분은, 심판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되나요? 결정하는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서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와서 항변하지만은 결정하는, 심판하는 자가 죄가 있다 그러면은 죄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고 그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은 나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리나 그 깊이는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나 혹은 목사님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을까요?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은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간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믿음의 선배들에게나 혹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목사님, 저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어떤 답을 듣게 될까요?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말했는데,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을 말했는데 제 구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세뇌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기존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서 좀 당황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구원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없는, 여전히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말씀이고 순종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아도 좋겠는데 순종은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따로 있고 삶을 사는 것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찔기는 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라는 세뇌를 당하듯이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만 신자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일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주변에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이 자신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구원과는 그런 문제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눈치채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곳도 아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저런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하다. 그래서 더 나가서 뭐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그 바탕,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구원관이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과 교회의 직분들 맡은 분들은 특별히 더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은 잘못된 믿음을 낳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는 실제로 믿든지 안 믿든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을 합니다. 아들, 아빠는 너를 믿어. 딸, 엄마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직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믿고 싶은 의지의 표현일 뿐인 것이죠. 자녀가 거듭 실망시킨다면 그 부모의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때 믿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혼자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린 자녀들일수록 부모에 대한 신뢰는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를 100% 신뢰하죠. 근데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신뢰는 떨어집니다. 점점 부모에 대한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그 100% 신뢰했던 부모가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도 별 수 없구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혼자서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입니다. 혼자 믿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으로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나는 믿어라고 말을 하면은 분명히 상대방을 질문할 것입니다. 뭘 믿는데? 누구를 믿는데?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헛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과 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다시 말해서 서로 믿음을 신뢰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신앙으로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을 받아주셔야,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 신이신 그분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표현하고 신께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신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내용의 바탕은, 기준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들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서신서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마치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모든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적용해 나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편지로 말한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기준을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다. 침노하는 것이 뭐죠?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마치 성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쳐들어가는 자야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밭을 사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래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천국을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그거 적용하기 위해서 편지로 쓴 그것을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것은 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성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경전처럼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는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 쓰면서 적용했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안부차 말하고 그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경전처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이것만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무엇인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예를 들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22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말라고, 확실히 하려고 예까지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알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심판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제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 등을 행할 정도라면은 얼마나 그 자신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말뿐인 그들, 말로만 살았던 그들, 선지자 노릇하며 말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욕하겠죠.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한 말이라면은 분명히 반발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욕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하시고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침을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와 같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끌려내려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주님께서 예를 들어가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해 놓은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마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구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의 확신으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면서 성경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구원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엉망인 삶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구원관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신앙인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점점 망가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진들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그러한 개혁의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구약의 교회를 1세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교회는 구약교회, 2세대 교회는 초대교회, 3세대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제도화된 교회, 4세대 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개혁교회가 시작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이 교회 4세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하고 나가야 될 5세대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고 교회를 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작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비춰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이제 점점 쇠락해 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교회
5세대 교회를 향해 나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5교회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적으로는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실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세대 교회로 개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이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5가지 사명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오른쪽 보고 한번 왼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저기 또 5개의 사명.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구원관으로 삶의 변화와 천국 입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기의 구원은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도 내 구원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그것을 책임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연구하고 어떻게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내 구원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씀 읽으라, 기도해라 수없이 강조를 하고 또 강조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구원을 완성하기 힘듭니다. 구원의 이 여정을 완성해 나가기 힘듭니다. 누구도 내 구원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목사가 구원을 책임져준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도는 할 수 있고 길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절대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자기 구원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시대와 맞먹는 사명인데, 여러분, 부모 세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 복음화율은 15%, 20% 내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세대는요, 지금 2%, 3%입니다. 대학생들이 복음화율이 2%, 3%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눈으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가는 나라가 복음화율이 2%, 3% 되는 나라들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가 2%, 3% 복음화율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선교할 대상이라는 거죠.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 전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따라서 부모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네 번째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네 번째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돼서,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가 돼서 속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이 맛보는 교회,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나 떡을 떼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반복되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신앙적으로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그들을 비난했지만 핍박했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스스로 속하고 싶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표를 갖고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을 맛보는,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로 구원의 여정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처음 들어보는 이런 말씀에 충격받고 또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열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개혁이 필요한 이런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이 경험된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예배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2년도에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천국이 경험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3부 청년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4시는 3부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매주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주일에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이 또 천국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매일 드리시면 좋고요. 최소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운동을 오늘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시간 5분만 내서 5분이면 성경 한 장 읽거든요. 짧은 거는 1분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5분 시간 내서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고 우리 신앙생활에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단톡에 성경 읽으신 분들은 완료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 잊지 않고 또 까먹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독하신 분들은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이렇게 단톡에 완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오니 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드린 손길에는 복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각자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주도적인 신앙으로 자기 구원을 하나님과 관계 1:1 관계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구원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이 경험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펼쳐주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며 통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잘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특별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